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몸은 있지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는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과학이 만연한 세상에 뭐 그런 세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동양의 뉴에이지 사상이 퍼지면서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 학문을 하는 대학 교실에서조차도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죠. 염력이라든지 텔레파시라든지 투시라든지 유체이탈, 최면 같은 그런 현상들을 초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주 물리학이 더욱 발달하면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비물질이 또 있다는 것이죠. 육의 세계가 있으면 또한 정신 세계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속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 육신적인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군수에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날로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든지 다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은 군인들만 나가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방도 전방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면전입니다. 전 국민이 다 싸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핵폭탄이 날아오고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는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계시록을 배울 때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면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악한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전선도 없고 전면전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아직도 친구해 주는 것은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가 그 속에 임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 풍조와는 죽어도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대충 믿으면 몰라도 진짜로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순간 세상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군 비행기가 적 진출하면 날아가 보십시오. 아무 경고도 없이 그대로 발포하죠. 쏘아서 떨어뜨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마귀처럼 생겼으면 멀리하기 쉬울 텐데, 근데 문제가 그렇지 않죠. 생기기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의로운 자들처럼 행세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죠. 그리고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싸울 수가 없지요. 전쟁에 못 나갑니다. 싸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달아나기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유수그룹들을 가르칠 때는 그랬어요. 전쟁 얘기하는 것은 금기예요. 근데 죽는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말은 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로지 훈련받은 장성한 군인들만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은 소리는 요란한데 아무런 힘도 못 쓰죠. 싸울 때마다 다 당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 군대 마찬가지죠. 훈련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 대비책도 없이 그냥 있다가 정병 강군인 일본 군대를 맞이해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로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와의 직접적인 싸움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마귀가 문사자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는 정면 대결해서 싸워라. 주님께서 싸워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지요. 대장 예수 뒤를 따라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악이 손을 대지도 못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를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받을 때 굴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기시는 것을 본받아서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히 하고 붙잡고서 그를 대적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지. 귀신의 왕입니다. 두렵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두려운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음식으로 유혹하려고 했던 그 마귀죠.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진리의 영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행할 때 그런 험상궂게 생긴 그런 자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 마귀들과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영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믿게 만듭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영이지요. 세상 가르침을 믿게 만듭니다.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에덴 동산의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죠. 유혹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어 줬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신자들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럴까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어쩔래? 과연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잘 될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겠니? 내 삶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노후가 평안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내 자존심 다 구기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도 유혹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비진리를 잘 받아들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요리조리 시비를 걸면서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넙죽 받아들였죠. 너희가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거역하고 꼬투리 잡고 안 받아들이더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혹의 영들은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 뜻대로 살아라.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네가 신이다. 그렇게 유혹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하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가 지나가면서 해시계는 계속 움직이죠.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간질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속했고 악한 것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은 그 대상이 마귀나 사단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마귀나 사단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께서 명령하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도 시간도 절약을 하고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취할 것이 있다면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그의 신앙의 삶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목표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으려고 다른 법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목표인 그 목표를 말해주고 있죠.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붙잡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 없는 속성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이고 중요하게 안 여겼던 것들입니다. 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의롭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인내하면서 사는 것, 온유하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싸워서 취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없는 것들은 취하기가 힘들죠. 전쟁을 싸워서 쟁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싸워서 취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 이전에 문제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장애물들은 피해야죠. 그것이 오늘 말씀 그 이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부한자들의 교만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취해야 될 것을 묻고서 하나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피하고 대적할 것은 부한자들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부한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부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물질적인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학자들이 있죠. 지적인 부유함도 있습니다. 또 권세가 많은 부유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건강의 부유함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와 부유함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은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 된 줄로 아는 자고하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차 엔진이 고장이 나서 그라지에 가져갔더니 정비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엔진 오일이 조금 모자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차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이 조금 많은 것은 굉장히 엔진에 나쁩니다. 엔진 오일이 엔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타면서 엔진에 눌러붙어서 엔진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든 배경이든 지식이든 권세든 건강이든 영적인 은사든 자식이든 그것이 너무 부유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시들이 많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준 대답이 그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고란 말은 스스로 높인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요. 내가 위대해서 된 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쳐서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겸손히 지키는 비결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여러분 족한 줄 알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죠. 그 반석에 물을 주셨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그런 그 물건들로 그 생활을 하기에 족한 그런, 그리고 또 신발들은 닳지 않게 만들어주고 의복도 안 닳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려주셔서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채워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탐욕을 부리다가 메추라기를 먹어보기도 전에 떼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방식이죠. 풍요를 누리면서도 빈곤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도 과거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 살면서 누렸던 걸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애굽에서의 자유,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의 삶,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이 광야를 지나면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은 마귀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구슬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증가하는 선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꽈리를 털고 있는 관관뱀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통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들이 있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의 예술 제자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고백록에 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 살면서 찾아오는 유혹과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른다. 그것에 관해서 쓴 책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믿는 자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얻은 그런 천국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었어요. 은혜로 구원도 주고 능력도 주고 천국도 주고 다 주었는데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마귀와의 싸움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신약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너까지 것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일을 하겠느냐, 너를 가만두겠느냐, 낭망시키고 두려움을 주자. 그는 잉크를 집어들어서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단 마귀와 대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두렵죠. 루트는 외치기를 신학에 관한 것이든 교회적이든지 정치적인 것이든지 복음의 진리에 거스르는 모든 저항은 마귀의 역사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들과 악한 생각들과 대적자들의 무서운 협박들도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대처해야 되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될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나 귀신과의 싸움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귀와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사단은 더 이상 주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다. 여러분은 사단과 또 다르고 더욱 강한 주님, 그리고 그를 이기고 그를 결박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임금과 신도로 하여금 이를 갈고 분통을 터뜨리고 으르렁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는 사슬에 묶인 못된 괴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는 확 기울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삽시간에 전 유럽이 다시 회복됐지요. 독일은 패전한 것입니다. 이미 패전하기 시작했고 이미 시간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모든 사단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승리를 누리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의 전쟁이 유럽 전쟁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성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것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존재하거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영도 하나라는 것이죠. 고대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육신은 더럽고 추하지만 내 영혼은 고결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소설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뭐랍니까? 위대한 예술, 고결한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육신은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영혼은 고결하다고 주장합니다. 괴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영혼은 육신적인 그런 순결과도 여러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능력이 있으면은 인격적으로도 성숙되고 성품도 고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무당들처럼 신령하기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과 경건은 신령한 은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삶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과 우리의 습관, 감정, 그리고 마음, 인생의 가치관을 다루고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더 유익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울물을 피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기 위해서 고지를 향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고 동네고 학교고 사업장이고 일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승리하는 증인이 되고 멸류관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금식 기도원이나 가서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만나고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맞이하는 생활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직접 마귀와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증인의 삶을 표대로 삼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선한 싸움입니다. 이 구원을 견고히 잡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며 저희는 어리석으나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능력 있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쫓아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사로 살고 천국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며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